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글을 써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늘 사는 것 자체가 감사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세기 초엽에 미국을 움직였던 설교가 신학자 가운데 나인 홀드 리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덕목을 갖고 살아야 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 반드시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영어로 하면 think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생각만 바꿔도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감사를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샘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줄기가 펑펑펑 솟아오르는 것처럼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이래 보게 되면요, 은혜를 갖다가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얘기를 카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감사라는 얘기 유칼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기쁨, 감사는 똑같은 의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이 감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오늘 이 136편을 우리가 봤는데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6월절이 되게 되면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합창을 부를 때 부른 찬송가가 바로 이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13편에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 할례라고 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딱 찬양을 불러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합창을 부르면서 이 시편 136편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자. 자기의 백성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크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면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감사예요. 일상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과일들 여러 가지 쌀도 갖다 놓고 쭉 갖다 놨는데 이 모든 과일들이나 쌀이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다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감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상적인 햇빛과 공기와 비를 줘가지고 내가 먹고 살게 준 이 자연의 혜택에 대한 감사가 일상적인 감사의 첫 번째 감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또 내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친 스승님에 대한 은혜도 감사를 해야 되겠죠. 교회 와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이제 지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날마다 청소를 해주는, 제가 아침에도 2부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걸어가게 되면 아침에 일찍 청소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당을 쓸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 가까운 교회 장로님이 이 지역을 맡아가지고 쓸고 계셔요. 쓸다가 저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매일매일 청소해 주시는 그 청소부에 대한 감사,
또 이 주변을 치안을 지켜준 그 경찰들에 대한 감사, 또 매일매일 그 우체부가 찾아와 가지고 그 우체물을 갖다 우편물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 공무원들의 감사, 또 이 나라를 지금 군인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감사가 일상적인 감사예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이면서 시인이었던 불트만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을 갖다가 노랫말을 만들어냈어요. 그 노랫말이 뭐냐면 날고 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악보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불러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기까지. 산전 집에 가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감사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가 첫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 속에 살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에 대한 은혜, 이건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9절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감사를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70년 만에 이렇게 이 나라가 경제가 부흥돼 가지고 전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나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발전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짜증이 많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르니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기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감사치 않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 2명을 불러서 너희가 하루 동안 저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을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천사가 커다란 바구니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내용을 전부 담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올라갈 때 보니까 한 바구니는 차고 넘쳐요. 달라고 하는 기도, 그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안 되면 남은 거 뺏어다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감사 내용은 그냥 바구니에 꽉 찼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내용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달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간구하는 기도는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감사를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는 세균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 우리 인간의 욕심은 카트라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채우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뺏어가는 아주 못된 그런 아주 바이러스예요. 내 마음속에 가진 것으로 자족해야 되는데 없는 것만 자꾸 따지고 못 가진 것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늘 불만투성이에요. 우리 마음속의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사의 조건을 뺏어가는 이런 요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버리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뭐냐?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감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의 조건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 또한 잘나지 못하고 열등의식이 가득 차게 되면 감사의 마음보다는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삶에 대해 피곤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면 점점 커지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못 믿게 돼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다 보면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비관적인 마음이 들게 되고 이게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감사의 조건을 뺏어가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갇힌 것이 마귀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엠 바운즈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감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말로는 감사, 은혜 받았다고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얼굴에 철판을 깎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주보를 이렇게 꺼내봐요. 주보를 보면 어디를 보냐? 헌금란을 봐요. 헌금란을 보는데 어느 부분을 보냐? 얼마나 감사가 많은가? 감사헌금 조항을 봅니다. 감사가 많은 조항이 있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감사의 조항이 적은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가 대부분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서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늘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주신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감사 안 해요. 이 상대적인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으면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1년 내내 한 번만 감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감사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는, 역경과 순경에서 감사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억지로도 감사해야만이 감사의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한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추수감사주의 시작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오게 되면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420년 전에 저 영국에서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인들이 그 당시에 미리어에 의해 가지고 막 신앙의 박해를 가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배를 하나 마련해서 메이플러는 배를 타고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를 향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배를 탄 지 65일 2달간에 거쳐가지고 배를 쭉 긴 항해 끝에 마침내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항에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어요. 미 동부 지역의 플리머스 항에 가서 보니까 거기 그 모래사장에 이렇게 조그마한 정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돌을 하나 이렇게 거기다 놨는데 돌에 162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항구에 나가니까 배가 하나가 좀 사진을 오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배가 하나 또 있는데 그들이 타고 온 메이플라워를 이렇게 이제 요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그들이 65일 동안 지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런 마련한 배를 거기다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신주같이 미 북쪽의 끝자락 그 플리머스 항에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들이 추운 겨울을 척박한 환경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굶주림과 영양실조 때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해 이제 봄이 돼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옥수수 조그마하고 호박 감자를 심었는데 농사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농사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간신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거둬들인 다음에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더니 3일 동안 감자 축제 하는데 인디언들이 칠면조,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축제 파티를 열어가지고 처음으로 추수감사 그들이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863년도 제16대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11월 달 마지막 주일을 갖다 추수감사주의를 지금까지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추수감사가 지켜온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한 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좋은 일에 감사보다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역경을 이겨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이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7가지의 감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작지만은 배를 주셔서 항해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에 비록 2명이 죽었지만 다시 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도시 부러졌지만은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가족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에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는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훈련이다. 갑자기 감사하려면 안 돼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조그만 것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만이 큰 것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쓰고 있는데 이 감사는 마치 눈사람을 마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눈이 막 내리게 되면 처음에 조그만한 것을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리게 되면 크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자그마한 것보다는 감사가 시작되어야만이 점점 큰 일의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자그마한 것도 감사하지 못해 큰 것은 더 감사 못하게 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침에 태양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내가 작으면 감사하더만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아지게 만들어서 더 큰 감사의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이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전합니다. 저 미국의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가 미국의 연합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12가지의 하루 속의 감사의 조건을 매일매일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12가지 감사를 저희를 뽑아보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시작을 주신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식사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라. 직장을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을 통해서 비전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루의 일이 끝나면 작은 성취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집에 돌아와서 함께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평온한 저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꿈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 그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시키며 온 교인들이 감사 이렇게 그들이 하루하루 살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흥 모든 가족들은 다시 한번 따라서 감사는 훈련이다. 자꾸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범사의 감사로 풍성한 이런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니 삶 속의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